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이라는 제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430년도에 우리나라는 36년 일본 치하에 이렇게 해방, 430년이라는 건 긴 세월입니다. 70명이 들어가 200만 사람을 만들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시고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마지막 중요하죠. 장자의 모든 첫 새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내는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낸 가정마다 패스오버, 패스, 6월 됐다, 넘어갔다. 그래서 첫 자식, 첫 시작은 다 구별돼 나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제일 처음에 3일 만에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마라의 쓴물을 또 당했습니다. 또 단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 부리는 원망하는 모습 속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국민을 만들었으니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주어서 가나안에 가서 땅을 주는, 그래서 세상 나라에가 국민 주권 영토가 있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모델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만들어서 이제 가는 여정 중에 어디 가요? 시내산을 가요. 왜 시내산에 갑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율법은 왜 줘요? 네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좌소,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이 모세가 약속했던 I will be who I will be.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 그리고 땅을 요 과정 속에,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인생이 보인다. 나는 출애굽기 여정 속에 내 인생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어디쯤? 아직도 애굽이 있는가? 광야 가운데 있는가? 원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우리 인생 여정하고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이 천국 가나안 땅까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약속대로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주신 양식을 주는 모습을,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한번 더 합시다. 엘림과 시내산 사이. 우리가 어디 지역인지 아직 모르지만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 답시다. 신광야. 색다르고 머리에 우리나라는 부산 어디 딱 두르지만 이스라엘 지명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엘림이 어디냐, 또 시내산이 어디냐, 신광야는 어디냐, 이런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둘째 달 15일이면 첫째 달 15일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약 한 달 조금 넘은 거예요. 한 달이 조금 넘은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이 굉장히 역사성이 있어요. 시간이 딱 맞아요. 그래서 15일 장소를 보면은 여러분 지도를 봤을 때 왼쪽에 람세스 고센 땅이거든요. 애굽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숫꽃 피하이로 지났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 어저께 그저께 경험했습니다. 오늘 엘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엘림. 수에지한 그 만이라는 곳에 옆에 보면 엘림 보이십니까? 엘림. 그리고 쭉 내려보면 밑으로 V자로 꺾은 꼭 지점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 시내산 기점으로 저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제 민수기가 기록이 되는데, 요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라고 저기 보이죠? 거기 지금 엘림과 시내산 요 사이,
기억나시죠? 요쯤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갈 길은 아직 멀었죠. 지금 저 위에까지 가야 되니까. 네, 요 시내산이 핵심이에요. 거기 사이에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제 감이 오시죠? 네. 자, 그럼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등장한 단어가 처음 등장한 단어예요. 온 회중. 회중이라는 교회죠. 온 회중.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뭐 했다? 이제 원망하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오늘도 벌써 3번, 4번이 등장하는데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해서 그 원망하는 모습이 또 무엇입니까? 홍해바다 될 때 찬양했던 그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해서 또 하나님이 단물로 바꾸셨던 그 주님. 그러면 오히려 이때쯤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로서도 우리가 익숙한 단어예요. 원망이 쉽게 돼요. 저는 그러거든요. 쉽게 원망이 나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원망이 쉽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자꾸 누구 봐야 된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중심 속에 원망이 많잖아요. 내 중심 속에 원망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원망하거든요. 비가 온다고, 일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원망을 쉽게 합니다.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사실 모세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쉽게 원망합니다. 나는 원망하는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요즘에는 무엇 때문에 원망합니까? 그렇죠?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잘 봐요. 이 구절을 애굽에서 과연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서 이렇게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노예인데 좀 과장법이 추가된 것 같아요. 과장은 항상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므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마라. 더하면은 너에게 재앙을 더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빼버린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너 이름을 지워버리고 빼버리겠다.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읽을 때도 보면은 토세 하나라도 틀리면 굉장히 마음이 나는 그날 설교할 때 마음이 거북을 해요. 토세 하나도 안 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왜?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1.1획이라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1.1획이라도 이루어진다는 말은 왜 했냐면 굉장히 점을 2개 찍냐 가로로 찍냐 세로로 역삼각으로 찍냐 해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베트남 말음이 육성조인 것처럼 정말로 다르거든요. 마 6번을 다 해도 다 똑같이 들리지만 뜻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도 정확하게. 근데 여기 보니까 배불리 먹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은 죽은 얘기를 자꾸 했어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가 주여 죽게 하노다. 죽었단 말을 한 구절에 지금 2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온 회중이라는 말이 아까도 등장했는데 또 등장을 해요. 이제 전부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실요 이 긍정적인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진급되고 신앙에 승격되기는 어려워요. 근데 신앙이 낙후되기는 참 쉬워요. 신앙 까먹는 건 일순간입니다. 이번에 어떤 여자 장관이 한 달인가 있다가 장관직에서 사표를 던지고 그만둔 경우가 있죠. 5살을 학교 입학을 하자. 대통령 마음을 읽지 못했다 해서 대통령 마음을 못해서 장관하다가 장관 돼서 집안들이 얼마나 잔치했겠어요. 근데 그만두고
중도 하타에서 경질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건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올라갈 때는 어려워요. 떨어지기는 일순간이. 우리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떨어지면 금방 죽어요. 목사도 일생을 이렇게 성직을 하다가도 타락해서 변질되는 건 일순간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한 것도 있어요. 이게 500번을 작정했다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를 위한 것.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좋겠지만 내 자신을 대한 담금질. 은퇴할 때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새벽마다 안수해 왔는데 이것도 내 자신을 향한 담금질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삶이 문제예요. 삶이 어떠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이 지금 계속 온 회중이 이 공동체가, 제가 시골에서 학교 가는 길에 보면은 뚝방길 지나가고 논두렁을 지나가는데 여름에 개굴개굴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물이 그렇게 맑아요. 그런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안에 개구리나 미꾸라지가 쭉 그러면은 순식간에 구중물이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도요, 긍정적인 말로 칭찬하는 것은 잘한 것은 얘기 잘하네요. 근데 못하면 그 못한 것으로 일순간에 깎아내려서 그 사람을 사장시켜버린 것이 공동체.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요소 파급이 훨씬 큽니다. 10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낼 때도 순식간입니다. 그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부정적이 되어버리잖아요. 여기도 온 회중이 전부 다 모세와 아론에게 그냥 원망을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회중이 죽겠다. 제가 조영기 목사를 만나서 달라진 게 긍정적인 언어 쓰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죽겠다, 우리 사모하고 신혼살림 할 때도 그 말 빨리 반복해. 하지 마. 살겠다고. 죽겠다 말만 하면 서로 간섭을 하기로 했어요. 죽겠다 말을 얼마나 전라도인은 잘 쓰지 몰라요. 욕도 잘하고요. 우리 엄마가 욕이 18단이니까 나는 듣기만 해도 한 7단은 돼요. 그럼 뭐 자동으로 개, 돼지 나오는 건 기본이야. 그냥 욕이에요. 욕을 달고 살아요. 그 친구들에게 막 얘기하는 것도 욕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각은 말을 하게 되고, 말은 행동을 낳게 되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반복되니까 운명이 바뀐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꿈, 믿음, 말. 4차원의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 네 가지만 우리가 마음에 새겨. 그리고 오중복은 삼중축복. 영혼이 먼저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잘 된다. 법칙이에요, 법칙. 성경에 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중복음. 믿지 않는 사람은 중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중생한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병이 치료된다. 병 치료된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복 받은 사람은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이게 오중복음이에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죠. 사중복음에서 따왔든 어떻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성경적이죠.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기임에 도착한 그 동안에도 홍해를 건넜죠.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요? 맨날 하나님의 체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버젓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좌소, 쉐키나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망하는 거예요. 쉽게.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건져냈잖아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여러 해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다. 출애굽기 5장 9절에도 그 사람들은 노동이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아니하며. 보면은 출애굽기 2장 23이나 5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삶을 종살이요, 노래요, 어려움이요, 고된 삶인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하니? 고기가 가마 곁에 서서 배와 떡과 고기를 먹었던 애굽이 그립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노예 생활이 얼마나 고단한데. 근데 그 떡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를 고기를 먹여달라. 믿음이 식어진 거죠. 거짓말한 거죠. 사탄이 하와를 꼬드길 때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 같이 안 됐지 않습니까? 사탄은 그런 거예요. 없는 것을 더하고. 사기꾼들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내가 베트남에 또 괌에서 한인 목회 할 때도 부끄러워요. 주일날 광고를 여러분 주변 성도 조심하고 한국 사람들은 꼭 조심하시기. 아니 남의 사람 나라의 사람에서 우리가 우리끼리 뭉쳐서 한국 사람들은 의지하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광고를 그렇게 안 되니까요. 한국 사람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성도님들끼리 돈거래는 하지 마시고 혹간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정보로 알고들랑 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오. 실제로 내게 찾아오고 내게 상담을 해요. 안 됩니다. 돈거래는 안 됩니다. 근데 해요 또. 해갖고는 또 쫄딱 망해갖고 1억, 2억 손해봐가지고는 처음에는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건지기해서 300 주면 된대. 300 줬어요. 300만 원 건지기해서 200만 원 주면 된대요. 200 줘요. 그리고 덜렁 10천만 원이 돼요. 그 1000만 원 건지기해서 2천만 원만 투자하면 갑절로 준대요. 6천만 원으로. 홀딱 주는 거예요. 6천만 원을 건지기 위해서 5천만 원만 투자하면 1억만 투자하면 돼요. 1억 5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억 2억이 금방 다 날아가서 싹 까먹어 버렸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민사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괌에서 아침에 신문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한국 사람을 얼리 코리아, 더티 코리아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돈다. 우리가 정신 차리자.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무섭습니다. 어둠은 쉽게 사탄이 우리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란다. 사탄이 그런 거죠. 사탄이 들은 거예요. 4절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 알고 계세요.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피와 같이 하나님이 못하시길 못했어요. 백성이 나가 일용할 것을 날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 했잖아요. 새벽 예배를 날마다, 말씀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렇잖아요. 날마다 나오잖아요. 이것도 새벽마다 하나님이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실험하여 보겠다. 하나님이 실험하겠다는 거예요. 구원자 그분께서 시험하겠다. 하늘의 비와 같이 날마다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하나님 시험대에서 여러분 시험도요 다릅니다. 병장의 훈련하고 장교의 훈련은 다르지요. 기간도 다릅니다. 사병훈련은 6개월인가 되지만 장교훈련은 막 1년씩 받고 또 사관학교생도는 4년씩 받는 것처럼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훈련은 고단해요. 힘들어요. 목사가 되려면은 정식 목사가 신학교 4년을 하고 대학원을 3년을 해야 돼요. 그리고 7년 공부한 다음에 3년을 어디서 근무했느냐 사역을 전도사로서 목사 보조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 10년입니다. 여러분 후럽구 이번에 다리를 막 아무나 간호사 보조를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요?
간호사 보조가 막 다리를 막 꼬맨 거 나오잖아요. 조무사. 그 조무사는 정상 아니잖아요. 근데 조무사가 막 꼬매버리잖아요.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10년이에요, 10년. 인턴 과정을 거쳐서. 의사도 4년대 의과대학을 나오고 3년을 뭐예요? 대학원을 공부를 해야 돼요. 실습을. 그리고 3년을 의사 밑에서 보조로 인턴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의사의 명찰을 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1년에 목사 된 사람 많고 조무사같이 견눈질에서 자격증 없이 사람 다리를 막 꼬매고 방송에 나온 거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해요. 불평하나 안 하는가 중요하죠. 보세요. 5절에 여섯째 날에 그들이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들을 갑절이 되리라. 날마다 찬양 있잖아요. 주께로 가까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말씀을 날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주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애굽 땅에서. 근데 뭐예요? 7절에 아침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 앞구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 시편 말씀에 귀를 만든 자가 들으신다. 눈을 만든 자가 보고 계신다. 원망함을 들으신다.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인 줄 알죠. 근데 원망함을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먼 말은 낮에 듣고 반말은 누가 듣는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다 듣고 계세요. 원망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안 본다고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다 듣고 계세요. 지금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중계방송해 주잖아요. 내 백성들이 금송아맞이 만들어갖고 자기들이 신이라고 있단다. 모세야, 판 다시 짜자. 아브라함과 약속한 제끼 버리고 너를 통하여 시민족을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듣고 계세요. 중계방송 해줘요. 그리고 베드로 고넬료에 봤을 때도 성령님이 알려주시잖아요. 한 사람이 올 것이다.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중계방송을 해주잖아요. 다 아시죠. 아람 군대가 엘리야를 진쳤을 때 그들이 무슨 말이 베개머리에서 숨어서 임금이 무슨 얘기한 것을 엘리사가 다 알아버려요. 어디를 쳐준지 다 알아버려요. 하나님이 알려주면 다 알아요. 놀랍지 않아요? 듣고 계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에 대하여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누구에게 우리에 대해서 원망하느냐? 원망하는 단어가 계속 도착해요. 원망하느냐? 왜 자꾸 이상을 해요? 그 다음 구절 넘겨봐요.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말씀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봐야 돼요. 전도사님이 졸았나 봐.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닌데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걸 빼버렸어요. 보니까 8절 볼까요? 그럼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자 고기와 떡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못하신 게 없지 않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원망. 또 뭐예요? 들으셨음. 우리가 말들을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걸 들어.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라. 원망은 누구에게 했어요? 모세에게 했다고.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향하는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이라. 주의 종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는 일이잖아요. 이번에 재직을도 우리가 세울 때도 기도해서 공동체가 뽑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걸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기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선교사를 파송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님이죠. 원망하는 것을 누구에 대한 원망으로 보았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들은 원망함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향한 것이다. 그 예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율법주의자거든요. 예수는 인간이라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 너니 뭐랬습니다. 당신 누구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살아계시죠? 나는 영원히 살아있다. 꼬꾸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내가 당신을 왜 핍박했습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근데 굉장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인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곧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교회거든요. 여러분, 우리 건물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 회중이 교회,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니까 예수님이 중재하시잖아요. 왜 나를 핍박하냐, 나를. 나는 주님 핍박한 적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증언이 맞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을 주님은 나를 핍박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박살납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조영기 목사님을 거역했던 장로님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 죽기도 하고요. 진짜 많이 봤어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주의 종. 하나님이 쓰신 종들을 요즘에 20 몇 살짜리가 아주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잘 사용받도록. 함부로 하나님이 쓰신 종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건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왜 나를 향하여 아미로다. 무섭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말하기에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함을 계속 반복되죠. 들었다. 지금 원망함을 들었단 말이 지금 3번 나옵니다. 원망함을 들었다. 원망함을 들었다. 우리는 얘기할 때 우리끼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말 조심해야 돼요. 원망함을 들었다.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말했어요. 온 회중이 다 원망.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꽉 빛으로 어떻게 나타나셨겠죠? 얼마나 멋있어요?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다 모이게 해놓고 온 회중이.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함을 들어. 또 나오네. 4번째, 그죠? 들었다.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너는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리느니라.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참 원망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인 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인이 많아요. 사인이. 표적은.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쫓을 것이냐 말씀을 쫓을 것이냐. 여러분 표적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병 고칠 수 있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표적을 쫓다 보면 항상 더 큰 표적을 원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다고요. 더 큰 표적. 우리가 약주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 것은 더 큰 자극적인 것을 원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육신은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음식 먹을 때마다 느껴요. 어저께도 고기를 구워서 잘 먹었습니다. 먹었는데 또 오늘 아침에 배고파서 아침에 또 지금 먹고 왔어요. 그렇게 어제 저녁에 맛있게 먹었는데 또 배고파. 만족이 없어. 이 배가. 눈 만족이 없어요. 좋은 것까지는 끝도 갓도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사러 가면 티코로 시작해갖고 에쿠스까지 간다니까. 이제 에쿠스 보면은 에쿠스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계속 올라가는 거야. 끝도 갓도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텔레비전도 잠깐 보려는데 또 계속 본다고요. 그래서 정한 거죠. 밥 먹을 때나 잠깐 뉴스 볼 때 외에는 보지 말자.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끝도 갓도 없어요. 드라마에 빠지면 다음에 꼭 드라마를 그냥 끝내 봅시다. 한국산의 드라마를 K 드라마라고 세계 K 방역이라고 K자가 들어가잖아요. 꼭 한국산 드라마는 꼭 클라이막스 궁금해 갖고는 딱 끊어버려요. 내일 안 보면 안 되게끔. 사탄이에요. 세상 것들은 그렇게 현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야지. 여기서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사인이에요. 표적은 사인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백성을 사랑한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나는 정말로 해방하고 있는가? 세상 것에 해방하고 있는가? 세상 것에 연연하는가?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라. 그 이슬이 마로노의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동글동글한 것 같아요. 아침에 신기해요.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도록 작고 둥근 것들이 조그만 것들.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거 뭐냐? 이거 뭐야? 서로 이르되 여기 뭐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 뭐하고 똑같아요? 예수님 상징이에요.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말씀으로 오셨죠. 예수님 먹으라고 그랬잖아. 나를 먹어라.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먹어요. 말씀을. 우리도 오늘 하루도 이것이 무엇이냐 해서 만이라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만나. 그래서 만나.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광복의 해방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 떡과 고기를 광야에도 허락하신 주님, 원망함을 다 들으신 주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찬양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절대 긍정의 입술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